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문제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2부 때 설교를 하면서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인생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러다가 천국에 문제 없다니까 얼굴이 밝아지세요. 정말 반응을 너무 잘하세요. 한마디 한마디 그냥 반응을 해주시는데 그렇다고 지금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계시겠다 그럽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삶은 어찌 보면 문제의 연속이라고요.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러실 거예요. 아니 주일날 교회 와서 좀 격려받고 소망 얻고 가고 싶은데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럼 마음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을 맛보고 있는 순간에도 문제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어찌 보면 문제 중에 좀 단순한 문제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의 문제고 거짓의 문제는 아주 개인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바로 해결하시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계속해서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된 초대교회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갈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웬만한 병들은 다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서 이 병입니다 라고 하면은 괜히 마음이 무겁고 겁을 먹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암입니다. 암은 1기, 2기, 3기, 4기를 떠나서 그냥 암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래도 암이라고 하더라도 암이 아직 한 곳에만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만 절단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면 마음에 그래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암 중에서도요, 암이 온몸에 퍼져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일 때, 여러분 그때는 정말로 암담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갈등의 문제가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지 더러는 수년을, 수개월을, 수십 년을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가슴 한구석에 담고 살아가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갈등의 문제를 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대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도록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문제를 딜하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주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문제는 좋은 일 가운데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계속 부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전반부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물론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한 우리들끼리 있는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귀찮고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끼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쫓아가게 하는 제자가 되게 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의 말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일이 초대교회에서 지금 차고 넘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바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혼자 되신 여자분들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시대는 되는데 20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되고 특히 어린 자녀까지 있다면 살아갈 길이 없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교회가 외면하지 않고 나서서 그들을 섬기고 구제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끼리 좋으면 되지 하지 않고 오히려 지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정성을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런데도 원치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동시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튼 원치 않든 그들을 돕는 과정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갈등의 문제의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성경은 처음으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헬라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됐던 사람들과 그 후의 역사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주이시라고 부릅니다. 즉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문화는 이스라엘 문화라기보다는 즉 헬레스틱 문화가 훨씬 더 그들의 삶 속에 편합니다. 쓰는 언어도 중심 언어가 혹 이스라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더텅이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중심된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 반면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계속 살아왔던, 문화도 계속 지켜왔고 언어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를 사용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교포하고
본국의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히브리파 이 과부들이 구제를 받을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필이면 좀 실수를 했던 일부로든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꼭 헬라파 과부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화가 납니다. 일부러 했다면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화가 날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꼭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 같아서 정말 짜증나고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이러면은 더 그렇습니다. 거기서 갈등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서로를 미워합니다. 서로 원수가 됩니다. 서로 편을 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서로를 사탄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세상보다 더 무섭습니다. 세상보다 더 잔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고 경험되다 보면은 보편적으로 나오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문제를 만드니까 아예 문제를 만들 소스를 아예 없애자는 겁니다. 간혹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늘어나서, 즉 사람들이 교회에 늘어나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가서 전도하지 말자, 더 이상 교회 성도들 받지 말자, 교회 새로운 성도들 오면 째려봐서 떠나게 만들자,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구제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예 구제를 하지 말자, 그냥 알아서 생활하라고 그냥 놔두자, 이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비본질을 위해 본질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간혹이지만 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구를 이렇게 TV를 통해서 간혹가다 보다 보면 가장 불쌍하게, 아유 어떡할까, 경기 끝나고 얼마나 그럴까, 이럴 때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한 번의 수비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상대편이 공을 쳤는데 공이 그렇게 빠른 공도 아니고 그 공이 자기 앞으로 편하게 와서 잡아서 이제 1루에다 던지기만 하면 아웃되고 경기를 이길 수 있는데, 그 공을 잡으려다가 다 가랑이 사이로 빠뜨릴 때, 그러면은요, 정말 다 이긴 경기 그렇게 되면 정말로 저 사람 어떨까. 뭐 축구 같은 경우는요, 페널티를 만나서 페널티킥으로 넣어야 되는데 골키퍼가 막은 것도 아니고 헛발질 해갖고서 공중으로 날려보낼 때,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일본하고 그런 경기를 했다. 그러면 그날은 뭐 매국노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삼진당하기 싫다고 타석에 서지 않으면은 또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뭐예요? 바로 삼진이거든요. 중요한 경기인데 안타 하나만 치면 되는데 헛스윙을 3번 해서 삼진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 없을 겁니다. 안타까운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비 실수 안 하려고, 삼진 안 당하려고 운동 경기에 참여 안 하면,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야구를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행크 아론은 홈런왕으로 유명합니다. 수백 번, 몇 번을 쳤는지는 제가 그때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수백 번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홈런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수백 번의 홈런보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수백 번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 수천 번의 삼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삼진을 당하지 않으려면 홈런도 포기해야 됩니다. 비본질을 위해서 본질을 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은 결코 해결책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요, 여자분들 중에서 자기 30년 무사고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30년 무사고래요. 들어보면 아시죠, 여러분?
30년 무사고를 해서 보험비도 굉장히 낮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운전을 못해요. 30년 장롱면허라 그래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시험을 보고 땄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운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고를 안 당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가 있어도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의 갈등의 문제든 어떤 종류의 문제든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일 가운데서도 문제들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없느냐, 내 삶의 갈등에 문제가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를 내가 삶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느냐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자세를, 그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2절하고 4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가 아니라 2절과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끔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갈등의 문제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 말을 저쪽으로 잘 전해주세요. 그냥 전하지 않으시고 또 당신의 의견까지 잘 애도하셔갖고 아주 옆으로 잘 전해주십니다. 그런 분들이 잘 쓰시는 말이 뭐냐면 자기야, 들었어? 들었어? 내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정말 잘하세요. 아주. 물론 갈등을 해결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말로는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될 때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바람이 하나 있어요. 들었어? 라는 말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럴 때 썼으면 좋겠어요. 자기야, 들었어? 이 자매가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고 있어. 들었어? 이 형제가 가는 곳마다 형제 신앙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들었어?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 좀 들었어가 그렇게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삶 속에서 서로 들었어 얘기할 때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나눠질 수 있는 들었어. 자,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들었어? 자, 해보세요. 들었어? 꼭 남의 얘기 전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들었어? 그 사람 말이야, 이 집사 말이야? 아니에요. 들었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 갈등의 문제는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부부 간의 갈등이든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든 형제들과의 갈등이든 회사에서의 동료와의 어려움이든 여러분,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의 말씀 2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조금 집약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겠다. 여기 접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사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접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접대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wait on the table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에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나왔고,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디큰,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원어의 뜻은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환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홀로 되신 여자분들을 섬기는데 몇 명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테이블을 셋업해서 그분들이 오면 표를 나눠줬다가 표를 받고 그들에게 물건을 드리고 오늘 이만큼 했는데 내일은 몇 명이나 더 섬겨야 되는지 그런 일들을 놓고 회의하고 디스커스하고 이런 일들이 사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원래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양육하고 인도하고 올바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마음과 시간을 뺏기게 된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 상황 속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겠다. 문제의 해결은 지금 당장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들이 올바로 나아갈 때 이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갈등의 문제 중에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전쟁일 겁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갈등의 문제를 폭력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냥 조금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영향을 받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터키하고 그리스에 가서 난민들을 선교하고 함께 섬겼을 때 그곳에 있었던 시리아 난민들, 이락 난민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삶이 바로 그 전쟁이라는 큰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갈등 사이에서 영향을 받고 사람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후반부를 보니까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사람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가장 큰 갈등의 문제가 전쟁이라면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조그만 모든 갈등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자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수백만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모세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신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의 갈등의 문제도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 민족과 민족의 그 전쟁의 갈등을 접하게 되는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적혀 있어요. 그것이 아멜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다른 민족과의 갈등,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는, 바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았더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손을 올리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닌 것을 압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해결함을 주시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결코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을 하고 막 그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첫 지점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감정으로는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분석을 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갈등의 모든 문제들, 아니 갈등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더러는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더러는 자녀들과의 어려움 때문에, 더러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상관과의 정말 어려운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풀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 주님 앞으로 갖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Cast all your cares upon him. 너의 모든 염려와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가져오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갖고 와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갈등이라는 문제 또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음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죄만을 외치는 돌을 닦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나눈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전쟁,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동일한 출애굽기 17장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17장 1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말이 이상한데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면, 모세가 손을 들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번개가 내리고 천둥이 내려서 아멜렉 군대를 다 전멸시켰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을 무찔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호수아가 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만약에요,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겨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져요. 그럼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면은 내가 꼭두가시냐 인형이냐, 나는 목숨 걸고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달려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라면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대체 내가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됐다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린 전쟁의 승리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승리의 과정과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걸 쉽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격을 갖춘 사람들. 제가 쉽게 더 말씀드릴게요. 영격 있고 인격 있는 사람. 인격은 우리가 쓰는 말인데 영격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정말 영격과 인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던 겁니다. 혼자 돌을 닦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신앙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괜히 사람들 가운데서 인기 얻느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인격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슴에 품고 있어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갈등의 문제들을 함께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하게 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던 게 기억납니다. 남가주의 한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했을 때 보통 교회 장로 선출은 위원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추천을 받아서 몇 명을 고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그분들 훈련을 좀 거쳐서 나중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투표를 통해서 장로를 선출합니다. 보통 그것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한 발 더 나갔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장로로 추천받은 사람들에게 집에 아내와 자녀들의 추천서를 다 받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추천서를 써야 되고 비밀로 써야 되고 자녀들도 추천서를 써서 내야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난리가 나서 결국 못했어요. 한번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남편이 추천서를 갖고 왔어요. 레코멘데이션을. 나 장로로 지금 교회에서 좀 나오라고 그러는데 추천서를 좀 받아오래. 누구를 거요? 당신 거 그리고 애들 거 쭉 써요. 뭐 질문들이 있겠죠. 솔직하게 당신의 남편은 뭐뭐 합니까? 뭐뭐 합니까? 자기 전에 뭐 기도를 합니까? 뭐 이런 거 쫙 질문들이 다 있을 거예요. 딱 보고서 여보 관둬라. 나 거짓말 못한다. 여러분 애들한테 줬더니 아빠 장로가 뭐예요? 장로 교회 리더로 돼갖고서 뭐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이야. 에이 아빠. 왜요? 여러분 밖에서는 몰라요. 다 멋있는 모습 보여주니까요. 나름대로 가린 모습으로 행동하니까요. 그런데 가족들은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우리 아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장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추천서 안 받으셔도 돼요. 목자 할 때 한번 해볼까? 목자 추천서.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 인기투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아무리 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7 집사가 선출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조차 안 해요. 7을 뽑았는데 문제가 계속됐더라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요? 이미 7을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기준에 합당한 많은 이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교회 그런 가정에게 주시는 그런 결과의 모습을 사도행전 6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볼게요. 자,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제 제사장들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차고 넘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 계속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은요, 개인의 삶에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도 왜 없겠어요? 일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쩌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으니까 문제 안 생기는 만큼만 믿겠다고. 다시 얘기합니다. 비본질을 위해서 본질을 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수박 겉핥기입니다. 아무리 수박 겉을 핥아봤자 여러분 수박의 진짜 맛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 정도의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닥쳐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그 본질을, 비본질 때문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말도 행동도 결정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눌러앉고 낭망하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그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 내 주위에 지치고 힘들고 아파하는 많은 영혼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쓰임받는 하나님 7 집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문제가 더 생기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인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임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